마태복음 6장 6장 33절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구할 거 있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세번역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세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먼저입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구하기 전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의 권세. 오늘 어디 갔습니까? 믿는 자의 권세하고 여기 8번째죠? 믿는 자의 권세 8번째, 9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그리고 여기 있네. 믿는 자의 권세 그 9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재정 그 2번째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봉독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부제의 제목이 오늘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이렇게 옵니다. 일 겁니다. 여러분의 돈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밑에 이제 그렇게 돼요. 자, 믿는 자의 권세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의 나라 재정입니다. 먼저 봉독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하고 이제 세번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구할 게 있고 후에 구할 게 있습니다. 자, 제테오입니다. 너희는 구하라. 제테오, 제테이테. 앞에 save. 너희는 먼저 구하라.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나쁜 의미가 있죠. 생명을 빼앗기게 하려는데 여기는 먼저 구하여라 그럽니다. 구하여라. 너희는 구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먼저 여러분은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첫 번째로 먼저 구할 것은 이겁니다. 첫째, 시간, 장소, 서열에서 아니면 중요성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 먼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여기죠? 영향력에 있는 사람, 세력과 유력과 명예를 존중하는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왕의 계승권입니다. 다른 상황 혹은 왕의 계승권, 상속권, 상속 계승권자 이런 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중요성이 있어요.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겠죠? 바실레이아 킹덤입니다. 킹덤. 근데 뭐죠?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왕권입니다. 여왕이죠. 그리고 왕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니까 왕의 특권을 구하라는 거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왕과 제장이기 때문에 왕의 특권을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특권을 바실레이아 국왕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 왕의 지배 통치력입니다. 그리고 지배권 통치력을 구하라는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구하라. 먼저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뭐죠?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 통치력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왕의 통치력, 지배력 그리고 뭐예요? 실제 왕국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의 혼란스럽지.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은 왕과 제장인데 여러분 내가 무슨 왕이야? 내가 왕이야? 왕이에요. 그리스도 아닌 여러분은 왕입니다.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사단 권세와 이 어둠의 세나 아무리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권리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과 제장으로서 인정하고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아니야. 부인하고 그러면 그 권력은 사단한테 넘어가 사단이 왕과 제장의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그 말이 나옵니다. 하기 나름. 여러분이 인정하냐? 왕과 제장을 인정하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왕의 특권, 자격, 통치력, 지배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승리를 거둔 국왕으로서의 통치한다는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국왕의 권력 그리고
위험 메시아 왕국과 기독교인들이 주어져. 이 메시아 왕국이 뭐예요? 느크오니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하나님 나라, 영토를 국왕 통치 관리 지배하고 있다. 그러고 신약은 메시아가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인의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과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삶을 구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킹십이죠. 킹십 이걸 구하라. 로얄티의 통치력 그리고 킹덤 이 나라의 권력과 신과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바실루스죠. 어건입니다. 힘의 기초의 개념으로 주권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왕입니다. 사람들의 지도자, 왕자, 이런 걸 구하라. 지휘가 명령자 이걸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의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럽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왕과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 여러분이 힘써서 노력해서 취하는 의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의는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 의가 없으면 어떡하냐? 의가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신분을 모르고 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그냥 있는 겁니다. 이 의를 모르면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왜 안 잘하지? 왜 저 사람은 안 변하지? 왜 저렇게 있지? 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근거 될게요. 의를 모르면 여러분 안 잘합니다. 몇십 년 믿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 나오면 하나님 내가 모르고지 알고지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물론 그런 회개에 있어야겠지만 그거는 뭐예요? 참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죄는 다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는 자연히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의를 모르면 여러분 의는 우리가 힘써 얻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의입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발만 닦으면 된다. 이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력과 지배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왕의 구하고 힘을 막장한 힘을 구하고 또 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뭐요?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합니다. 자, 의는 라이처스니스인데요. 라이처스니스 이거 뭐죠? 공정, 성격의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뭐 기독교인의 칭이 아니라 라이처스 의로움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옳은 것으로 신분, 고위, 위험, 당당한 모습 있죠. 이런 거지. 그리고 하나님만 만족스러운 필요 조건입니다. 그 안전무결한 상태, 미덕 선행이죠. 그리고 여러분 순결하고 생각이 정당하죠. 그래 옳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 효력에 힘을 갖게 된 게 정입니다. 이게 의의 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이 의를 더해준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 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저 여러분에게 다 다가오게 합니다. 이제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럼 그 모든 것을 구할 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채워줍니다. 오직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근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자, 그럼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는 어떤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데요. 하나님의 의인데 이렇게 다가옵니다. 개역개정 빌립보서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 안에서 그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저 여러분이 가진 의는 자, 의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가진 의는 우리 믿음으로 행위로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뭘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노력 자체를 포기하십시오. 그럼 정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뭐 노력까지 포기한다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의가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물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여기서 성경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낫자. 율법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온 은입니다.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온 은입니다. 믿음으로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여러분 이걸 나중에 하려고 이걸 한번 보고 이제 여러분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면은 5장 4절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보라 나 바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물을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무시무시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게 이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각오하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온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선물로 주어집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자, 율법으로 의롭게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세 번역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예?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바울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집니다. 야,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데 무슨 기도응답이 있습니까? 킹덤판에서 어떻게 물질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끊어졌는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아무 축복이 없다는 돌보심이 없다는 거,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의를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의를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여러분 의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모르기 때문에 축복을 주어줘도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보세요. 멜기세덱이 나오네요. 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저지단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니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는 건 거기까지 모른다 하자. 그러나 멜기세덱의 세 번역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너희가 할 말이 내가 참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려운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미 교사가 될 터인데 자 예수님도 오래됐습니까? 시간이 지난 사람도 오래됐습니까?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저 여러분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처음 믿었습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없으면 가르칠 처지가 유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가르칠 초보의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 엄마야. 신앙생활 몇십 년이 초보부터 배워야겠네요? 뭐 어떻게? 의의 말씀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의의 말씀 모르면 여러분은요 사단 정세로서 여둠에서 하늘악한 영들한테 온마음 무서워 버벅 떠는 그런 아무것도 가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 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 구합니다. 의를 모르면 아무것도 없어. 왔다가 다시 갑니다. 의를 모르면 여러분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뭐요? 유치원 선생 앞에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젖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뭘 줍니까? 못 씁니다. 조력자가 있어야 되고 몽학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인정받아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으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 이거 뭐요?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맨날 젖 먹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앉아가지고 왜 저런 행동을 해야지? 젖 먹는 거예요, 젖 먹는 거! 아직도 저를 먹고 다음 주에 또 저를 먹고 또, 저 사람 몇십 년 됐는데, 저 사람 권사하냐, 집사하냐, 장로하냐? 심지어 목사님들이 저런 행동하지? 젖 먹고 있어요. 그 뭐예요? 따라하는 의의 말씀은, 우리는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구하는 사람은 단단 음식 딱 먹고 장성한대. 히브리서가 돼서 하나님한테 쭉딱 줄여도 그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러니까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뭘 주면 왜?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똥자루 같은 짓이 이제 하려고 했는데 왜 똥자루 같은 하는지요? 어린아이는 항상 뭐예요? 그런 짓을 하잖아요. 나는 잘 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어린아이지. 자,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야 젖을 필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 이런 뭐 아직 어린이. 어떻게 어린아이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뭐. 올바른 가르침은 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으로 장성한 사람인 것은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인데 올바른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라이처스는, 자, 그렇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내가 축복을 주고 싶어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못 줘. 줬다가 니네 망한다? 니네 쓰러진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그러고 설령 줘도 감당을 못합니다. 주위에서 많이 보죠?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갑자기 물질이 주어지니까 사람이 확 변화버립니다. 물질이 주니까 이상한 짓 하네? 그래서 못 주는 겁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 그들은 지각을 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죠. 지각으로. 이게 참 자,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에요. 여기 멜기세덱이 뭐예요? 평화의 왕, 샬렘 왕입니다. 의의 왕입니다. 그죠? 의의 왕이죠. 의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장. 그분은 예수님을 칭하죠. 11절입니다. 자, 뭐예요? 내가 너에 관해서 11절입니다. 11절. 내가 멜기세덱에 관한 12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조금 넘어져도 12절을 좀, 자,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너희는 마땅히 오펠리오, 너희는 마땅히 지금 빚지고 있죠? 너희는 마땅히 지금 선생이 되어야겠다. 현재 부정사입니다. 근데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게 뭐예요? A라니. 지금 되었을 터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밑에 해야죠? 칼로스. 뭐예요? 선생입니다. 마땅히는 티처.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자라냐 이거죠. 아직도 안 자라고 그대로 어린애 그대로 있냐 이거죠. 아직 때가 선생이 될 때가 됐는데 필요로 됐는데 임용고사도 통과하고 다 됐는데 그래 근데 아직도 유치원 다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받아야 쳐니까 디다스콘 뭐예요? 아직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아직도 유치원 다니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근데 아직도 뭐예요? 초보를 배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스토이케이야 어떻게 뭐예요?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냐 이거죠. 아직도 안 자랐냐 이거죠. 아직도 안 자랐냐? 아직도 그대로 있냐 이겁니다. 자, 아직도 왜요? 자, 원래들은 뭐냐? 아직도 자, 로기형 이 신탁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주어진 이 신탁의 말씀을 아직도 우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냐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클레리아 필요로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자 젖입니다. 밀크입니다. 우유죠 우유.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뭐냐? 왜 뭐냐? 단단한 음식입니다. 스텔레오스인데 뭐죠? 굳은 딱딱한 확고한 꾸준하게 강이나 이런 딱딱한 강한 음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게 강한 음식이 뭡니까? 의의 말씀입니다. 강한 음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십니다. 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바로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밑에는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되었어야 할 터인데 벌써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를 무엇인지를 기초 원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줘야 하네. 참 어떻게 됐냐 이거죠. 저질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저만 먹고 하고 때나 피우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응? 저만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죠. 이는 너희가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렇죠.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죠. 이유식도 아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젖 먹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권이 주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애지 생특권이 있다고 그래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왕권을 행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왕권을 구하라. 그리고 의의 말씀을 우리만 너희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딱 주어주면 어떻게 해? 예수님으로 명령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올지어다. 나에게 지혜와 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이 올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명령을 움직이지 않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참 저만 먹는 적병분들은 무슨 일을 하냐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13절에 누구나 13절이죠. 13절 말씀 뭐라고 그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나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뭐. 그래서 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그러니까 먹는 자마다 메네콘 먹는 자마다 뭐예요? 젖이지? 칼라톡스 우유죠 우유. 아페이로스. 자 보세요. 아페이로스. 우유 한번 보세요. 뭐야? 덜 어려운 기독교의 진리들. 뭐야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설교 어렵게 하면 안 돼. 쉽게 왜? 어린아이 다루듯이. 성도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다루듯이 젖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따뜻한 음식 먹게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도 이길 수 있고 원수도 이길 수 있고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명령한 왕권을 딱 하죠. 더 어려운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 우리는 뭐라고? 더 어려운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요? 내가 쉽게 가르쳐 목사님들 성도들 죽이고 있네. 뭐야 성도들 뭐요?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회자는 어떻게 해요? 급박하게 들어가야 그러고 안 해야 그럼 딱딱하게 딱 놓고 딱 서야 돼요. 그럼 왕에서 명령하고 이기고 나가야지. 그럼 뭐요? 성도는 어리니까 우유만 먹여야 돼. 징징대니까 어떻게? 알았어. 우유만 먹여야 돼. 앉아야죠. 앉아야지. 딱딱한 음식 안 먹어서 그래. 그것도 뭐야? 의의 말씀. 평화의 마음, 의의 말씀,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좀 딱 성도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강해져요. 만나는 음식은 뭐라고? 만나는 음식은 전사들의 음식이에요. 전사들의 음식. 그런 걸 먹여야지. 강력한 음식을 먹여야죠. 보세요.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경험하지 못한 아페이로스, 경험하지 못한 때나요? 서투릅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네. 보십시오. 이 젖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미숙함. 의의 말씀에 경험이 없는. 미숙하죠. 아주 미숙하죠. 그리고 지식 기능을 쌓게 된 경험,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이 사람들 꿰뚫고 나가는데, 근데 이거 뭐야? 경험하지 못한 아페이로스는 어거는 아페이랍니다. 꿰뚫다. 그러죠. 꿰뚫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꿰뚫. 그러면 시험, 시도, 경험 이런 걸 이기고 나가야죠. 근데 뭐요? 하지 마. 저 줄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얼음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씹으면 지금 안 되던 경험 또 씹어 먹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페이라 뭐라고요? 꿰뚫다는 개념으로. 시험, 시도 해야죠. 네? 해야죠. 시험 뚫고 나가야죠. 시험, 고난, 체험, 이런 걸 뚫고 나가죠. 어려움이 있다도 본인이 뚫고 나갈 수 있고 그래. 왜냐면 목사님 어떻게 내가 예수를 그렇게 했잖아요. 본인들이 다 절여놓고 뚫고 일어나가야죠. 일어나서 걸어가야죠. 뛰어가야죠. 전사가 나가야죠.
체험, 경험은 안 돼. 이건 엘메무즈로. 이거 알죠? 엘메무즈는 뭐라? 엘메무즈는 뭐. 단단한 묵지 않음. 헌이라는 셈 찍어 시험삼아 하면 이런 것도 못하죠. 경험은 이런 것 좀 못하죠. 자, 노고스. 말씀에 그러면 뭐야? 디카요신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디카요신의 의의 말씀이요? 시네스입니다. 이게 잘못 쳤습니다. 디카요시네스. 뭐야? 성격을 있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 라이처스미스.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맨날 젖이나 먹습니다. 자, 근데 누구라고? 어린아이니! 레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 말 못하는 크리스찬들. 요죠? 미성년자.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 근데 뭐예요? 머리가 둔한 사람. 성도들 머리가 둔한 바보 처치 만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하냐면. 그런데 당하죠. 그러니까 사단한테 당하고 밥이 되죠. 나가서 사기당하고 그러죠. 뭐지? 단단한 머리가 둔한 사람. 그러면 미성숙한 크리스찬들.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피오스. 그런데 테크노는 하나님의 그 생특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피오스는 잘하지가 않아요. 아재네요? 갓난아이네요? 이거 보세요. 뭐라도 해놨죠? 머리가 둔한 사람, 어수룩한 사람, 겸손하게 믿어버리는 사람, 부드러운, 뼈없이, 저 사람은 속없어 좋은 사람, 뼈없이 좋은 사람은 이게 지금 현대에서 당하잖아요. 바로 뼈없이 좋은 사람? 이게 욕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다 이거죠. 그죠? 말 못해. 이게 네피오스입니다. 미성년자. 초보 풋내죠? 그러니까 다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순진한, 유아, 귀여운 어린아이. 그러면 미성년자, 성년이 아닌 어린애 같은 교육받지 않는, 무식하다는, 특별히 교육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처지가 돼요. 이런 처지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쓰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라.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성령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 없는데요? 있어요. 왕은 왕인데 어린아이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서 지혜와 학함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지혜가 아니데 뭐예요? 나중에 어린아이도 바뀌어버려요. 어린아이 짓을 해버려요. 지혜를 딱 벌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저 솔로몬은 어린아이도 바뀌어버려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해를 달라고 했어요. 지금 피해자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솔로몬 먹고 어린아이 짓을 하는 한번 볼까요? 구약에 솔로몬이 어떤 어린아이 짓을 했는지. 자,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열왕기 3장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열왕기상 3장. 자, 솔로몬의 왕 바로와 더불어 딸이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아. 그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솔로몬이 공사는 20년 동안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자기와 바로 이 왕비들과 있을 때 해서 13년 공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공사, 20년 동안 공사합니다. 그리고 뭐요?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내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을 사당에서 제사했습니다. 기본이 반을 여호와께 기본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1,000번째 드렸습니다. 이거 노력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1,000번째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 내가 무엇을 줄 것 같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생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또 그의 더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은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저기 보십시오. 종은 아이라고 그러죠?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아이라고 그럽니다. 좀 좋다 이겁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들은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잘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겁니다. 이거. 에베르 레아부트카, 네아부트카, 부트카, 레아부트카 이거 잘못했습니다. 데아부트가 이게 옛날에 있는 건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종입니다. 자기가 하인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종에게 준다인데 레브입니다. 마음입니다. 자, 오늘 잘 들어보세요. 레브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 여기죠. 편행 정서까지 이제 감정까지 의지와 지성까지도 그 중심에 든다면 쭉 이러는데 여기면 마음. 근데 마음이 레브란 따면 아 이놈의이구나 속사람이구나 마인드구나 뭐 한 의지로구나 마음 이 속 내 마음에 레브 샤마입니다. 레브 샤마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레브 샤마 여기 샤마죠 레브 샤마 레모 쇼메야 앞에 이제 관사부터 레브 샤마 레브 쇼메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저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머리로 들으지 말고 지성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근데 우리 한국계 어느 날부터 저도 신학교 그렇게 배웠는데 가슴은 뜨거워지만 머리는 냉정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전부 다 뭐 뜨거운 감정들을 다 시켜놨습니다. 신학교 때 그러죠. 신학교 때 처음 들어갔던 신앙이 목사 신앙으로 들어가 나올 때 무신론자로 나온다고 그러죠. 물론 많은 학문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네부샤마로서 마음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마음으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자, 9절입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죠? 레부샤마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그러니까 뭡니까? 딱딱한 음식 먹긴 먹었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이 마음에 맞았다고. 이것이 솔로몬 이것을 구하면 그의 마음에 누구요? 주의 마음입니다. 주님입니다. 의가 평화해진 아도니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이것을 구했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백성들을 레브샤마 마음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레브샤마입니다. 레브샤마. 자, 이것이 주의 마음에 빈 접으십시오. 그리고 빈 잘 보십시오. 빈 분별하게 하십시오. 이것도 지혜입니다. 레하빈 분별하게 하십시오. 분별하다, 식별하다, 인식하다. 그리고 반응. 그리고 분별하게 하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하시는 명철한 마음을 주십시오. 레브샤마 들을 수 있는 나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10절입니다. 자, 이것이 야타하고 주님을 기쁘시겠습니다. 옳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구해야 됩니다. 머리로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하십시오. 마음으로. 레브샤마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시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놈의 영적으로 이놈의 속사가 이놈의 영으로 구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듭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이 레브샤마를 버리고 머리로만 다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로만 합니다. 머리로만 구해서 엄청난 해악을 갖다 주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야인?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가 킹제스번, 뉴 킹제스 버전에는 이 야인 눈이 있습니다. 그의 눈으로 보면, 주의 눈으로 보는데 이게 신 킹제스 번역, 이거 다 빠졌습니다. 이 눈으로 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뭐요?
하나님 저를 보는 거는 마음 중심을 보시지 겉에 나타나는 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눈으로 딱 보니까 마음으로 보니까 마음 중심이 진짜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번역에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아도나이 주의 눈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았습니다. 구한지라 마음에 구한지라 솔로몬이 구한지라 자 솔로몬이 그것을 구할 때 그 말에 주를 굽히시게 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네. 뭐요? 마음으로 국민을 읽고 재판할 수 있는 마음에 듣는 마음을 정해해 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통한 거예요. 네? 마음으로 구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움직이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이 주어요. 그리고 그래서 의는 뭡니까? 여러분 의가 있으면 마음이 당당해집니다.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는 이겁니다. 너는 담대히 구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안 근데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면 여러분 자꾸 죄인이라면 여러분 뒷걸음치게 됩니다.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라면 뒷걸음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듣는 마음을 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하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아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자, 또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럼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아샤 내가 구하고 오늘 생명 용입니다. 여기 야민인데 이 용이 날짜인데 라브 오렌지 저기는 긴 날이군요. 장수입니다. 그래서 요미 붙었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 부도 오쉐르 재산도 구하지 않았다. 근데 12절로 쭉 넘어갈게요.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보라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막 말씀하신 내 말대로 네가 구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주겠습니까? 자, 또 레브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학함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다. 믿으시면 한번 따세요. 학함입니다. 지혜로움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굉장히 총명하네요. 그리고 사람이 능숙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너무 지나쳐서 교활하게 되죠. 근데 노련한 솜씨 있는 자, 영민한 자, 두뇌가 명석하고 교활하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학함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줍니다. 이 학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변합니다. 현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술이 있으면 기술이 능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시면 관리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고 아주 노련한 솜씨 계략을 이런 사람들이 학문이 있고 영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함이 주어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학함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솔로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심지어 왕인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또 13절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학함의 지혜가 있잖아요. 학함의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면을 보고 있는 저 여러분 예수님의 학함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솔로몬에 주어진 솔로몬은 왜 하크마 우리는 호크마라고 그래. 그런 지혜인데 하나님은 학함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 학함의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학함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지금 우리하고 어렵습니다.
지혜가 있는 지도자가 낫다. 학함 있는 지도자가 낫다 그러면 일시에 해결됩니다. 제가 증거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뭐요? 가정이나 회사에 학함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서 여러분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개인 저 여러분이 학함의 지혜가 있으면 뭐 여러분 엄청난 물주가 영광이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학함의 지혜를 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구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후이되고 넘치게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학함의 지혜를 구하세요. 네, 이렇게 바뀝니다. 학함의 지혜가 있는 사람, 제가 쭉 이제 성경을 열어봤더니 출애굽기 36장 보면은요. 자, 36장 1절 보세요. 1, 2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 36장 1절, 2절 시작. 불사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마음.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모든 사람을 여호와 명령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불사렛과 호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왜 마음의 지혜로움이네? 학함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학함의 지혜로 이 지혜로움.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지혜로움은 호크마입니다. 하크마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뛰어난, 그러니까 이 학함의 지혜가 있으면 기술자들은 탁월하게 됩니다. 학함의 지혜가 있으면 그래서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학함의 지혜가 있으면 뛰어나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선체적으로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고 수많은 노벨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학함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하네. 학함의 지혜가 아닙니다. 학함의 지혜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학함의 지혜를 얻고, 학함의 지혜를 얻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매 그랬습니다. 마음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하네. 지혜는 머리가 아니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자, 마음의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살리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하네. 그래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하네. 네? 마음의 지혜와 마음의 지혜입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보면은 또 이 학함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열포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인화 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 어떻게? 머리만 있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이 하나 꼬고 이러는 거.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 7년의 성전을 들어가니까 지혜로운 마음 솔로몬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헌금하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지혜롭고 헌금하는, 마음을 자원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하나도 이렇게, 성막 하나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절 한번 볼까요? 28장 3절. 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넌 너는 마음의 지혜는, 마음의 지혜네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제사장 아론의 옷도 그러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옷을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또 제사장 옷을 만들었는데, 제사장 옷이 뭡니까? 대제사장. 여기에 보석이 박히고, 여기 보석이 박히고, 여기 12개 보석이 있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마음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 학함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자, 합독하시고 시작. 너희는 지키며 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백성 사람은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이게 학함입니다. 학함. 뭐요?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에게 지혜요 학함이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백사람 과연 지혜와 지식의 백성. 학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학함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학문이 뛰어난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어렵고 힘들고 학함의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되시거든요. 여러분 학함의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 일으키고 여러분 다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 아멘. 학함의 지혜입니다. 학함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학함의 지혜. 자, 신명기 32장 한번 볼까요? 이 학함의 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학함에 있으면 돈이 싹 오게 돼요. 32장 6절입니다. 32장 6절. 예, 신명기 32장 6절. 이건 넘어가도 될 뻔하는데. 여기 있죠. 학함의 지혜가 없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니까 학함의 지혜가 없는 백성 어리석. 학함의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어리석게 됩니다. 학함의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어리석게 됩니다. 자, 잠언에 보면은요, 이 학함의 지혜를 또 강조하는데, 잠언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네요. 근데 뭐예요? 학함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학함의 지혜가 있는. 네? 자, 공부한 학생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싶으면 학함의 지혜입니다. 뭐예요?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학함의 지혜, 학함의 지혜, 학함의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자, 잠언 13장에 보면은 이제 많이 여기 말하고 있죠. 1절입니다. 자, 보세요. 학함의 지혜가 있는 아들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망하려면 조짐이 뭐예요? 지혜를 버립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은 한 나라가 망하면 이 지혜를 버리고 개인도 역시 망하려면 이 지혜를 버립니다. 자, 이런 나라가 망하면서 이사야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사라집니다. 이 명철은 빈입니다. 빈. 앞에 했던 빈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한 나라가 망하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려면 지혜가 없어집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어린아이로 바뀌죠? 그러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학함이 없어집니다. 학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죠? 이 학함이 있는 사람이 학함이 기독교인들이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옵니다. 자, 세 번역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놀라고 귀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어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이 사라지고 이러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저 많이 배운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그러지? 유스거리지? 없으시는 거예요. 총명이. 예? 지혜가 총명이 없으시면 이게 기합이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출발은 잘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제 어린아이로 바뀌냐면은요. 신명기 17장 요걸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지 말라 하는 금지하는 걸 꼭 골라서 했어요. 신명기 17장 15절부터 보면은요. 이걸 모세는 금지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가 왕에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1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반드시 택한 사람 14절부터 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뭐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향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그는 금지하는 겁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는 왕은입니다. 왕이 이렇게 세우면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16절 시작.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루시기를 너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왕이 이겁니다. 왕이 금지할 건 뭐라고요? 첫째, 16절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그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이루시기를 그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뭐요? 10절,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여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근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어가지고 병마를 많이 두고 애굽에 무역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엄청 많이 두고 또 뭐예요? 후궁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자, 서로 조금만 기다려.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러고 뭐예요? 1000명이 됐죠. 그러고 은금을 쌓아뒀습니다. 방패는 노시입니다. 노시인데 노수로 만드는 방패인데 솔로몬은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 뺏기게 됐죠. 근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위의 말씀을 경험하자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쑥뚝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학함의 지혜를 얘기했죠? 학함의 지혜. 이 학함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논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마지막에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여러분, 이 학함의 지혜가 있는 물질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나라 그들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이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스토리 잘 알겠지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 때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보디발 아내는 감옥에, 지하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누구도 애굽에 있는 그 제국에 있는 누구도 현장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꼴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해야 돼.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을 놓아서 떡을 굽는 관원장을 치인대장 집에 가뒀을 때 치인대장이죠. 그 하룻밤에 꿈을 꾼지 그러니까 꿈의 석을 한 사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대로 내가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보세요.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냅니다. 자, 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번 꾸었으나 그걸 생각하는 자가 없은즉 들은지 너는 꿈을 들으면 너희 꿈 다 했느니라. 요셉이 대답해 이르되 뭐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편안한 대답을 하리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이 꿈 내용은 7년 풍년 7년 기근입니다. 그 얘기가 쭉 나오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 요셉이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33절에 자 33절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속히 행하시리라 하면서 얘 바로에게 명체라고 적히죠. 명체라고 지혜는 빈 학함입니다. 자, 이겁니다. 33절 합작해서 시작. 이에 바로께서는 명체로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학함이 뭐예요? 요셉에게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한테 뭐예요? 반지를 낍니다. 자, 33.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도 그 7해 통년에 애굽 땅의 5분제를 거두어 그들의 장처를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각성에 쌓아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까지 얘기를 해요. 행정 비전까지 알려줍니다. 자, 학함입니다. 학함이죠? 지혜로 총명해 보라고요? 영령인데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행정입니다. 요즘은 행정이 뛰어났으니까 조직 행정 자체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많은 사람이 없네. 그 요셉에 대해요? 바로 반지를 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어때요? 똑같은 버금 수레입니다. 똑같은 수레인데 카피 수레죠. 거기에 왕의 수레를 태우고 돌아갑니다. 전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니까.
학함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요셉에게 있었다니까요. 자, 이와 같이 공무를 그러니까 이 행정 능력 조직도 얘기하니까 바로가 모든 신하 이를 좋게 하겠죠. 바로가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명돼 우리가 어찌 차릴 수 있으랴고 요셉을 이르되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는데 너와 같이 명철하고 이제 학함과 학한 비가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청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 다스리라. 바라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여기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 인장을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수레죠. 똑같은 수레 그를 태우고 자기 엎드려 하고 바로의 총리가 다스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요?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학함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물질이 오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서 물질을 주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 말씀은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너에게 지혜와 충분히 주어지니까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요셉이 뭐예요? 애국 제국 자체를 살립니다. 물론 70인 자기 형제 부모를 다 살리지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충분히 있으면 물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그나마 그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애국이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제국이 살아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일하는지 필요한 게 약함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또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지혜 출발은 뭐라고요? 마음을 듣는 사람. 요셉은 어떻게 형들에게 보고 안 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들어서 용서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너무 사람들이 그러죠? 영민하고 똑똑하고 헐떡거립니다.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께 주신 뭐예요? 학함의 지혜를 받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셉한테 왔어요? 모든 물질이 다 왔어요. 신과 분리과 신과 능력과 권세와 부귀영화 다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영광도 주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학함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를 다 주고 있다. 금융주고 예수 다 의학권을 다 주고 있죠? 학함의 지혜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부할 자 여러분 학함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후대에 꾸짖지 않고 넘치게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야라사